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롭게 해주셨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시면 우리 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오셔서 또 함께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36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가사와 같은 내용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감사하자고 이렇게 선창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듣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예배가 오늘 이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성경 말씀 모든 장 가운데 감사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무려 26번이나 감사에 대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온세대 예배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36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 시편 136편 이렇게 화답하는 것 자체가 예배고 이것 자체가 좋은 설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긴장하실 건 없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136편 화면이 떴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화답하며 이 내용을 쭉 읽을 것인데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고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앞부분을 누가 읽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앞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일을 경험한 어른들이 읽으시는 게 좋겠다 싶고 뒤에 있는 부분 지금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붉은색과 노란색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읽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뒤에 부분을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학교 자녀들은 영아부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인데 아까 일어선 자녀들 어른들이 앞에 부분 감사하라 하면 뒤에 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른들이 큰 소리로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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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36편 시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지금 우리가 해본 것처럼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가 하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잊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서 자녀 신앙 교육도 이렇게 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해마다 6월 25일이 가까워 오면 6.25 전쟁 포스터를 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포스터 형식이 거의 똑같은데 도화지 위나 아래에 줄 하나 긋고 거기 표를 쓰고 가운데는 탱크 같은 거 그리고 표의 내용도 똑같은데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그런 표를 썼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해마다 6.25가 되면 뭐 전쟁이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상기하자고 그렇게 포스터 그리곤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서 다시는 이런 전쟁의 아픔을 겪지 말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편 136편 이 내용을 화답하면서 우리 이거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막 보느라고 그냥 읽기에 바빠서 제대로 내용을 보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일상적인 삶에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지 말고 감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면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어찌 보면 무법천지처럼 온갖 죄악과 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능력이시다 하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능력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136편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부분,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읽어주신 앞부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과거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과거에 대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읽어준 뒤에 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영원하시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과거고 뒤에는 미래인데, 어떻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은혜는,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서로 모여서 화답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삶에 이러저런 어려움과 문제도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 시편 136편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제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시편 136편의 말씀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볼 때, 또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교회로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교우 여러분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드려야지 해서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하여서 지금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밖에서 열심히 주차 봉사하시면서 수고하는 교우들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안내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도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드릴 때 나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 컸다, 나는 혼자 노력해서 수고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철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수고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풀어주시고, 부끄러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지치고 낙심돼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제 말씀을 듣고 감사가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라고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되려고 하면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야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저절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생각하다, 감사하다, 쉬운 단어입니다. think와 thank, 아주 쉬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think, thank, 철자 하나만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와 생각하다,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하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을 조사해 보면, 이 두 단어의 어원을 더듬어 가다 보면 이 두 단어는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think나 thank나, 생각하다, 감사하다,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하기 나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목사님 가운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신데 왜 유명한가 하면 이분은 성경 주석책을 쓰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 어려운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풀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을 쉽게 주석해 놓으신, 그래서 헨리 이 매튜 주석이 되게 유명한 주석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를 당한 후에 4가지 감사를 하셨다는데 이것이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겼습니다. 그러면 속상한 일인데,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강도를 만나고 지갑을 뺏긴 후에 4가지 감사를 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강도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강도를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만났을 수도 있는데 강도를 처음 만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고, 두 번째 감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강도 만나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피해가 없어서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는 지갑을 빼앗기긴 했지만 지갑 안에 돈이 별로 없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갑 빼앗겼는데 돈 많이 있었으면 속상할 것인데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서, 잃어버린 게 별로 없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했고, 4번째 감사는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인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할 상황은 아닙니다. 강도 만나고 지갑을 빼앗기고 감사할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화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고 자꾸 생각하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인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한 주 모여서 감사 예물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의 감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간에 감사할 일들을 좀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 나누시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감사한 제목을 찾아서 교우들 서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주보 사이에 이렇게 감사 카드도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쁘게 잘 만든 감사 카드인데 여기에 감사의 내용도 적으셔서 우리 지하 1층에 가시면 감사 포토존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감사 포토존에 보면 감사 나무가 있는데 이 감사 카드에 감사 제목을 잘 적으셔서 열매처럼 그 나무에
오늘도 좋고 다음 주도 좋고 그렇게 걸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중요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하여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에 참 좋다, 이런 연구 보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연구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 불만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한 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문제도 풀리고 감사하면 길도 열리고 감사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찾고 생각하고 그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추수감사주일 설교는 참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사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영원하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